2023년 9월 16일 토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전을 보며 기억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떤 주의 전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지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봅시다. 제6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2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2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2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2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2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2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 솔로몬 제4년에 시작된 성전 건축이 7년 6개월 후 완공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 3층 구조에 성전 앞에는 돌출된 입구가 있으며 내부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자리 잡고 있고 바깥쪽에는 창문과 다락과 골방들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 건축과 관련하여 여호와는 솔로몬에게 말씀에 대한 순종을 명령하시죠. 백성의 대표로서 왕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거하며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러한 솔로몬 성전의 이 거대한 규모에 집중을 할 때가 많지만 오늘 우리 좀 잠시 다른 곳으로 또한 다른 각도로 오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교회들이 예배당 건축을 성전 건축으로 호도하며 이 지나치게 그 중요성을 부각하는 경향이 있죠. 이 공간이 필요하여 건축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중요하지만 당면한 현실과 다가올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외형만 추구한다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성전을 건축했는지 오늘 본문을 좀 다시 한번 바라보죠. 이스라엘 성전 건축이 시작한 해는 출애굽한 지 480년 되는 해라고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맥락에서 이 성전 건축을 보고 있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임재하실 때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 성전 건축 계획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규모와 배치 형식에 대해서 길게 서술하지만 이것은 성전의 위용과 장엄함을 드러내기 위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의 규모가 사실 물론 작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변의 제국들의 그런 신전에 비한다면은 턱없이 초라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규모와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인지 아닌지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특히나 솔로몬에게 이 성전 건물보다도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그리고 계명에 주목하도록 하셨습니다. 성전이 이스라엘의 안전을 담보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평안과 안녕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구축하는지 아닌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내용 없는 외형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성전에서 또한 장사치들을 내쫓으며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셨죠. 또 바울은 구별된 삶을 강조하면서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말했고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데 이 성전에서 드러나야 할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솔로몬은 성전 내부를 백향목과 잣나무로 치장합니다. 성전에 향기가 가득하도록 만든 것이죠. 공동체 안에는 이런 아름다운 삶의 향기로 가득해야 합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서로 다투고 험담하고 평가하고 나누고 갈린다면 그게 어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성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백향목과 잣나무의 향기로 가득한 성전처럼 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해야 합니다. 또한 이 성전은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거대한 두 그룹을 만듭니다. 외소 사방벽과 내외소 문짝에도 이 그룹들과 종료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깁니다. 구별된 공간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에 있되 또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의 내용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가 때론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떠나 있지만 다시금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닮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성전인 교회가 그저 세상의 뜻에 따라서 세상의 질서에 따라서
정말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내쫓으면서 하셨던 것처럼 그런 세상의 논리와 탐욕으로 오염되지 않게 하고 세상에 동화된 세속성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그늘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의로움과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고, 이 교회를 찾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향기와 영광과 거룩함이 가득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여수한빛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가졌던 이스라엘도 결국 멸망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어떠한 형식과 규모보다도 주의 법도를 따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명의 향기와 영광이 가득 퍼지는 우리 여수한빛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디어 내일 남신도의 헌신 예배가 드려집니다. 우리 남신도들의 헌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실 부족한 것들이 많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에만 집중하면서 그것들이 채워지길 바라고 어떤 조건이 채워지길 바라는 것보다는 주의 말씀과 사랑을 세상에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